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더우신데 오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원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 소실적 여러분 아주 잘 나간 시절에 여름이 되면 어떤 노래들을 많이 듣고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매스컴이나 혹은 친구들하고 해변가 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부를 때에 빠지지 않던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이 순진하시네.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잘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시네.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키보이스의 추도균 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목사님 되신 윤한기 씨와 함께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치죠. 이 추도균 씨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83인데 61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종종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제목은 뭐냐? 성전으로 가요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으로 가요만 크게 부르면 돼요. 아까는 해변으로 가요 은근히 다 아시면서 이거 교회에서 불러도 되나 고민했죠? 성전으로 가요는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은혜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가요. 나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앞에 부른 거예요. 또 괜히 시험지만 목사님은 또 왜 설교 시작부터 저렇게 가요를 부르나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부른 거예요. 성전으로 가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성전으로 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전으로 가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무조건 예배당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추도균 씨가 원래 61살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가다가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교회를 이렇게 피해갈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2박 3일 날을 잡아놓고 쉬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쌍욕을 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61살 2001년도인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니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느낌에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웠는데 자기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워낙 세계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입에서 이 노래가 자꾸 웅얼웅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후배가 와가지고는 형님 나랑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다가 나한테 쌍욕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교회가 뭔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그냥 꺼림직하게 여겨지고 재수없게 여겨졌는데 그날따라 왠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잘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왜 자기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자꾸 흥얼흥얼 댔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대화를 하는 중에도 쓰긴 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쓰죠. 그 정황상 그 단어가 쓰여지는 그 사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는, A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없고 B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궁지입니다. 궁지. 예수님이 오늘 이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어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깥에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율법을 그렇게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라면 지들끼리 가서 죽이든 말든 하면 될 것인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 간음한 여인을 풀어주시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그러지 말고 죽여버리시오. 율법대로 죽여버리시오. 그런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토록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셔가지고는 땅에다 뭘 쓰십니다. 땅에다 뭘 썼는지 성서학자들은 지금도 연구를 해요. 그리고 여러 논문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때 땅에 뭘 쓰셨는지 파악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재촉하는 거야. 빨리 당신 의견을 좀 얘기해 보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여인을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이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해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실정법을 어긴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 없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지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찰서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딱지를 끊어본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나는 돌을 들어도 되겠네? 나는 이 여자 때려 죽여도 되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는 단순히 그렇게 실정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할 것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금슬금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도 나는 깨끗했습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깨끗한데 무슨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구원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정리가 됐죠? 저와 여러분 합의가 됐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가서 돌로 쳐 죽여라 할 때 그 누구도 여기 죄 없는 자에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면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 자체를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간음의 죄는 분명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 죄 자체를 예수님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권면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핵심은 뭐냐? 그 앞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말이 빠져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의 죄에 대한 삭은 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있다.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여인도 율법대로 해도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심의 법을 해도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근데 이렇게 선언하셨냐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다.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죄의 선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의 그 죄의 무거운 짐들, 죄의 결과로 나타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 없이 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여전히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게 맞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 딜레마에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재수의 딜레마, 요즘 같으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게 유동성의 딜레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가운데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롤리의 딜레마. 트롤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뭐 광산촌 같은 데서 석탄이나 화물을 싣고 달리던 기차를 말하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기차가 화물을 싣고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선로를 따라 그냥 달려가는데 저 앞에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5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가 그대로 달리면 이 5명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기차 사이에 분기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기기. 이렇게 선로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다른 선로와 연결시키는 그 작동 장치를 분기기라고 그러는데, 그 분기기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손잡이를 탁 당기기만 하면 이게 척 움직여가지고 원래 선로가 아닌 옆에 선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옆에 선로에 보니까 누가 있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 묻는 거예요. 이게 트롤리의 질문,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5명이 죽습니다. 내가 분기기를 조정하면 옆으로 빠져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 분기기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놔두는 게 맞습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소위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위급한 상황,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트롤리의 질문이 그래서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복음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쭉 달려갑니다. 여기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기기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아들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내가 이걸 작동하면 그 사람들은 살릴 수 있으나 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 딜레마적 상황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영혼, 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전차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삭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여기서 또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저와 동의하셨잖아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공의도 만족시키며 사랑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죽이긴 죽이되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대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이 여인에게 먼저 던진 것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도 눈이 있고 상황 파악이 되는데 아무도 없네, 다 아시는데 굳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5번째 질문, 이 질문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었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뭘 묻고 계실까? 예수님 왜 이걸 묻고 계실까? 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 다 어디 있어? 다 갔지? 그게 마땅한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 자리에,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납니다. 자, 여기서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돌을 들고 분노의 치를 떨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벌벌 떨며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는 죄인된 그 여인의 모습 속에 또 내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상황이에요. 돌을 들고 있는 나도 나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저 여인도 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돌을 들고 있는 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예요. 이 2가지의 모습을 다 보면서 돌을 들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매일 돌을 던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마치 감시자로 여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식당 가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놈 아저씨, 이놈 아저씨. 예? 애들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아, 애들은 예배 시간에도 저렇게 떠들 수 있는 거고, 뭐 밥 먹으러 가서도 떠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엄마가 저를 보면서 저기 이놈 아저씨다, 이놈 아저씨. 저는 이놈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에 넘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 분에게 특별한 복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은 엄마한테 꼭 그런다고, 저는 이놈 아저씨 아닌데요. 애들이 좀 밥 먹다 떠들 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이놈 그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놈 아저씨 해가지고 매일 지켜보다가 이놈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에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건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아니죠. 정말로 주님의 그 용서함의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그게 진실되다고 믿으면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죠. 2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돌을 들고 있는 나, 그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있어요. 너는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돌을 들고 이웃에 대해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냔 말이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2022년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 2,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1년에 그래도 한 2-3번 정도 성경을 읽느냐 했어요. 그 2-3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신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았는가? 그랬더니 92%가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래도 성경을 2-3번 읽는다면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92%가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신이 성경을 읽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러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 타인에 대한 용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내 안에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타인에 대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봐라. 너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딱 나오네. 딱 나와. 그놈의 죄가 여기 딱 나오네. 그놈 아주 천벌 받아 죽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격하며 가서 부둥켜 안고 용서하는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이고 일터에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